도피성, 도피성.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앞에 놓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100%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영역이 사람 중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응답받는 축복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12지파에게 기업, 땅을 분배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42성읍과 더불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어디인가? 바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특별히 여호수아 20장에 그 지명을 6군데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도피성에 관한 그 말씀이 신명기 19장에도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의 3군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헤브론을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 이렇게도 명합니다.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쪽의 3지역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몬, 베셀. 그래서 이 요단 서쪽의 3성읍, 동편의 3성읍.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게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은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그 망치에 누군가 맞아서 급사하게 되면 그건 고살죄가 아니라 이거는 실수가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는 제도,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게데스, 그 다음에 바산골란, 이건 기쁨 이런 뜻입니다. 또는 행복,
이런 뜻도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 이건 언덕 고지, 그래서 높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 쪽에 이제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건 어깨에 무거운 짐, 그래서 능력이라고 한 뜻입니다. 또 베셀, 그러면 이건 요새를 말합니다. 헤브론, 교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지명의 우리가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이시조선 역사에도 보면 이런 억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문고. 태종 2년 때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 신문고라고 하는 북을 울리게 되면 그 북소리를 듣고 조정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제도. 그게 마치 도피성과 비슷한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상언이란 제도입니다. 이 상언은 백성이 임금에게 자기의 사정을 낱낱이 아뢰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가 격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징이나 꽹과리를 칩니다. 징이나 꽹과리를 들고 있다가 임금님이 행차할 때 갑자기 일어나서 징을 치면 임금님이 왜 징을 치느냐, 왜 꽹과리를 치느냐, 또는 대궐에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징을 울리면 이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과 비슷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신문고, 상언, 격쟁 이런 제도를 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그건 법정에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문제를, 교단의 문제를, 총회 문제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느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때 부르짖는다는 히브리 단어가 카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동사에는 동사의 주체가 항상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포함된 동사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세상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 단어가 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의 뜻은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 도피성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떤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을 직면하게 될 때 세상의 방법, 세속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오늘 시편 28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무엇하라? 부르짖으라. 그때도 카라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과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신문고와 상언과 격쟁이라고 한 제도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역사의 흔적,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 해결 받지 못해서 안타깝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늘 이 단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가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카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람을 찾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만 찾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한 것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 바로 그 자리에 불락지 교회는 시작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이 은혜의 기쁨을 함께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